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열매 맺게 하소서.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죄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님,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오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거짓 없이 사람을 대하고 거칠애가 아닌 진실함으로 가정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목장 안에서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게 하소서. 이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을 삶으로 나타내게 하소서. 입술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부르게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운 열매되어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루를 풍성하게 살게 하소서. 직장과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들을 세우고 격려함으로 입술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이유 없이 사람을 험담하거나 비방하는 말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의 혀를 통제해 주셔서 내 입술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게 하소서. 빛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의 선하심을 본받아 착한 행실로 이웃을 환대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 오늘 하루 계획된 일들을 올곧게 처리하게 하소서.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시어 빛의 열매 연글게 하소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를 향한 이 믿음으로 나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을 구원하소서. 오늘 하루 내가 선 이곳이 땅 끝이라 여기고 만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사랑하는 내 주님께 영혼 구원의 열매를 올려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네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네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네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을 악으로 갚을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선한 의도가 무시를 당하거나 심지어 선의를 곡해하고 오히려 공격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선한 의도로 암몬에 조문객을 보냈습니다. 암몬의 왕 한운이 그런데 다윗의 신하들을 염탐꾼으로 몰아서 심한 모욕을 주어 돌려보내고는 이스라엘의 선전포고를 해온 사건입니다. 이처럼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이 일어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을 때 첫째, 치유하라입니다. 세상에서 선을 악으로 갚을 때 먼저는 그 일로 받은 상처와 충격을 위로하고 치유해야 합니다. 암몬 왕 나하스의 장래에 조문단으로 보냄을 받은 다윗의 신하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암몬 왕 한운이 다윗이 암몬을 염탐하기 위해 이 신하들을 보낸 것이라는 자신의 신하들의 말을 듣고는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수염 절반을 깎고 의복을 엉덩이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당시 수염은 남자다움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염을 볼상 사납게 자르고 심지어 의복을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잘랐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성경은 이들이 크게 부끄러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은 이 일로 극심한 모욕감을 느꼈고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만약 그대로 두었다면 아마 이들은 평생 가시지 않는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다윗 왕에게까지 알려졌고 다윗은 이들을 맞으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은 상처를 세심하게 다루었습니다.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여리고는 암몬에서 요단강을 건너 돌아오는 첫 성입니다. 다윗은 이 신하들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게 수치스럽고 왕을 대면하기에도 부끄러울 것이라는 신하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고자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의가 거절되거나 악의적으로 이용을 당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상처는 물리적인 상처보다 사실은 더 아프고 깊은 상흔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을 치료하듯이 마음의 상처도 다루고 치료해야 합니다. 우선은 내가 겪은 아픔이나 상처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닌 척, 괜찮은 척, 아무 일도 아닌 척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 그리고 그 아픔을 또 혹은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 자녀나 배우자, 내 주변의 분들이 이런 일을 겪지는 않는지, 또한 주변에 이런 상처로 아파하는 분들은 없는지 살피고 이들의 아픔을 치유할 기회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가정과 목장이 치유하는 이 역할을 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을 악으로 갚을 때 우리가 받은 상처를 먼저 적극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을 때 둘째는 담대하라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행동에 무조건 참고 침묵하거나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악행을 내가 참아주는 것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면 담대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암몬 왕 한우는 자신이 한 행동 때문에 다윗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고 다윗이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고 짐작하고는 아람의 용병 33,000명을 고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진을 쳤습니다. 잘못은 아람이 해놓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해온 것이죠. 다윗은 공격해오는 암몬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이들의 공격으로 요단 동편에 있는 백성들이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과 정예의 부대를 보냈습니다. 요압은 동생 아비새와 전략을 세워서 자신은 아람의 용병을 공격하고 아비새는 성 앞에 진을 친 암몬 군대를 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위기에 처하면 서로가 와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12절 말씀,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요압과 아비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고 합심하여 대응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처럼 물리적인 싸움을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악행을 차단해야 하는 것이죠. 얼마 전 우리 교회 성도님의 자녀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녀는 심성이 착해서 친구들의 부탁이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잘 들어주었는데 이를 악용해서 위협하고 괴롭힌 것입니다. 이 자녀가 참다가 못해서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고 너무나 놀란 부모님이 이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괴롭힘을 당한 학생들이 더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약한 아이들을 아주 지능적으로 괴롭혔는데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를 외면하거나 침묵을 했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학교에 이 일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에게도 협력을 요청했고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 가해 학생과 그 학부모들로부터 사과를 받았고 학교로부터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도 받았습니다. 이 성도님마저 침묵하고 회피했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그리고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을 때 담대하게 대처함으로 나와 공동체를 보호할 뿐 아니라 악이 만연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을 때 먼저 그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그 일에 담대하게 대처할 뿐 아니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요압은 암몬과의 싸움에서 용병까지 동원한 그들의 군사력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군인들 중에서도 뛰어난 군인들을 고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자는 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을 악으로 갚는 암몬을 대항해서 용기를 내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이하는 이러한 요압의 믿음과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보여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하여서 도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본 암몬의 군대도 또한 두려움을 느껴 도망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아람의 군대가 규 앞에서 다시 치러 왔지만 이들 역시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했고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이스라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요단 동편과 갈릴리 북쪽에 있는 나라들에게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토를 거의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에서 우리 성도님의 그 자녀가 받은 상처, 그것 때문에 이 부모는 자녀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가해 학생들에게서 반드시 사과를 받고 학교 폭력을 중단시켜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너무나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더구나 학교마저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보복을 두려워해서 협력하기를 주저하였던 것이죠. 자신들의 아이만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은 정말 두렵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중보기도팀에 이러한 사항을 자세히 알려서 기도 제목을 올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신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용기 있게 이 일을 계속해 나간 것이죠. 그러자 마침내 가해 학생의 사과도 받을 수 있었고 학교에 적극적인 조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강해 보이고 또 그들을 대면하기가 때로는 두렵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용기를 내서 맞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받은 상처를 다루고 치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악행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이 강할지라도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에 대항하는 용기를 낼 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족과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용기를 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악이 선을 이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혹시 내 안에도 그런 상처가 있다면 꺼내놓고 하나님께 또 믿음의 공동체와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맞서야 되는지 지혜를 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가을 행사들이 많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또 말씀으로 더욱 성장해 가는 우리 샘물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